여러분, 중매를 서는 일들이 있죠. 중매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뭐 부동산을 살 때, 또 결혼을 할 때, 뭐 차를 살 때, 혹은 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매매 관계 있을 때 들어가서 해결해 주는 거죠. 특별히 남녀 간의 결혼을 중개할 때 우리가 중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이 중매 서는 사람들을요, 이 좀 돈 있고 말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 그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그 우습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매에 대한 이미지가 존경스러운 언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중매인 뭐 무난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뭐 뚜쟁이, 마담 뚜, 뭐 그죠? 또 뭐 중신합이, 중신어미, 중신할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이게 낮추어 보는 거예요. 하여튼 옛날 우리 선비들 가운데 참 못마땅한 좋은 점도 참 많은데 못마땅한 이런 것들은 사람을 좀 낮추어 보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커플 매니저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뭐 어디서 생긴 언어인지 몰라도 영어권에는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렌지 메리지라든지 뭐 매치 메이킹 하는 어떤 사람, 뭐 중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선단 손녀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부추지로 예를 쓰잖아요. 뭐 장점들을 자꾸 소개하고, 그죠? 없는 말도 좀 지어가면서 또 조금 있으면 약간 부풀려 가면서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은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데 그만큼 위험하게 짝이 없는 선택들도 상당히 많이 하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자 쪽에서 뭐 좋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신부 쪽에는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중매 서는 사람이 또 가서 찾아가고 또 아가씨가 무슨 말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하는데 그 아가씨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가지고 만약에 고모가 뭐 영향을 끼치고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 고모를 또 설득을 하고 뭐 다방에 불러내가 옛날에 보니 커피 사주고 막 이래 또 구워 삶는 그런 작업들을 막 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한 사람씩 야, 그 신랑 그 좋은 사람이더라, 집안이 좋다더라, 뭐 돈이 많다더라, 뭐 특별히 돈 많다는 얘기 옛날부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말만 하면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팝니까, 그죠? 막 전화하고 또 방문하고 밥 사주고, 그죠? 그렇게 해나갑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매는 잘하면은 뭡니까? 술이 석잔이고, 옛날에 그 술까지 비쌌나요? 왜 석잔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중매를 잘하면은 유럽 여행이고 뭐 이런 단어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못하면은 뺨이 세대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중매를 너무 막 서두르고 또 본인들이 좋다 싶으면 막 불꽃이 막 튀어가지고 뭔 말했냐면은 중매 보고 기저귀 장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 낳을 준비한다 이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이 중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사용을 하고 있죠. 무슨 중매를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라고 말하지 않고 신부들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랑은 이미 정해졌고 신랑은 자기 신부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사람들에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막 설득하는, 이걸 이제 결혼 중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저 양복 입은 분이 예수님이라면 앞에 저렇게 앉아 있는 분이 신부들인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신부가 어떤 신부입니까?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말한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일은 너무 귀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서울에서 이제 여수로 이제 내려갑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는데 마침 그 1등석에 그 노인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노인이 앉아 있는데 그 노인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사를 이제 나누고 말문을 여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이 있다,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를 내면서 야, 이 예수쟁이구만은 내가 뭘 답답해 예수 믿냐고 막 소리를 뽀록 지릅니다.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노인이 그 열차 객차일에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일정간에 지금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귀찮게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시지 말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좀 창피하잖아요. 그럼 뭐 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 노인이 일어나 가더니 그 소주를 한 병 가져오는 겁니다. 소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한 잔, 두 잔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술이나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저 노인도 나름대로 이제 점잖게 또 이야기하네요. 아니, 난 소주를 못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그리 시간이 흘러갑니다. 잠시 시간이 흘러가더니 얼마 후에 이제 열차에 그 안내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분 혹시 아시는 분이냐고, 난 모른다고, 그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뿐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술이 이제 어느 정도 취하고 덥고 하니까 열차 난간에 있다가 그냥 헛발 디뎌가지고, 술이 취했으니까 헛발 디뎌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음이 너무 그럴 때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정해놓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이런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매를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너를 픽업해 가지고 너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너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세상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라고 그냥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뭐 별타르비 살면 잘 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알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육체의 마지막 생명은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다가 뭐 80년 살든 100년을 살다가 그냥 죽고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도덕이니 윤리니 종교니 예배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생애가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생애에 대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준비된 삶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너무나 사람들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겠죠. 왜? 그거는 확신 있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의와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응징하는 일에 젊은 청춘을 바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만나버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어버린 거, 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전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전도하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또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오로지 그 예수님만 그 생각 속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요, 고넬료란 사람이 로마의 초급 장교 군인입니다. 소대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런 초급 장교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로마교로 유대교로 들어와 가지고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이 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살려고 애를 쓰고, 특별히 이 사람이 또 구제도 잘하고 군인이지만은 힘으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굉장히 경건한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인절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점령군의 군인이 그 점령받는 사람들이 사는 데서 구제를 행한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밟고 군림하고 의시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 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와서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지 가라,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 로마 군인 고넬료의 가정에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확인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은 마땅히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하여 행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디오페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디오페에서 온 그 고국 관리를 만나서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즉각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빌립보 성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그 강가에 나와 있는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보냅니다. 빌립보에 가서 열매는 많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누구를 생각나게 만들게 하시고 누구를 접촉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전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또 방해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방해가 엄청나게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방해를 할 때 막 이빨 드러내고 막 흡혈귀같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을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때로는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는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어둠의 방해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될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사도와 같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주의 말씀이 넓게 퍼져나가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방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악한 사람들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사도 바울의 입장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1차적인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적인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주 극성스럽게 사도 바울의 이 예수의 그 복음을 못 전파하도록 방해를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현지인들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모르고 로마인들이 믿는 그 신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국가의 공권력이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보호해달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물질적인 감각기관으로는 파괴되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낸 일을 극성스럽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이 악한 영이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직접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하여 방해할 수도 있고, 자연물을 사용해서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주되심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놓는다, 그런 말이죠. 멜텔이라고 하는 분이 티모르라는 섬에 가서 옛날에 선교를 했습니다. 이 식인종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방문을 하니까 받아줘 가지고 차를 대접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와가지고 그 차를 옆에다가 이렇게 쏟아버렸어. 쏟아버렸더니 고양이가 그걸 핥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셈을 알아채었지? 라고 해가지고 그를 심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방해한 일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무당들이 있던 동네 가면은 그 무당들이 막 심술이 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점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점이 안 되죠. 마귀가 활동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걸 회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고향에서는 옛날에 그 동네 청년들이 막 사택에다가 돌 던지고 막 그런 식으로 회방도 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아예 뭐 근처도 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임을 우리가 깨닫는 그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 많이 하는 분이 열심히 한국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시간이 들잖아요. 어떤 데는 아까운 생각도 들잖아요. 어떤 데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은근슬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는 게, 마귀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 말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전도자가 지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 전도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때는 원망스러워지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갑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상할 때 인간의 마음으로는 극복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기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잘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둠의 영의 방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아무나 교회를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왜? 이 어둠의 영의 방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나온 말씀이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미요. 마귀의 존재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뭐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란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되면 타문화권에까지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선교하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문이 오래된 가문들은요, 자기 가문의 형제들이 그 선교비를 내가지고 선교단체 만들어서 자기 친척 가운데 한 명을 선교사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LA도 1.5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선교비 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간곡하게 만류를 합니다. 교회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꼭 그렇게 선교지에 가야 되겠냐, 그렇게 만류하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있어요. 왜 굳이 선교까지 가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냐 이거. 그래도 마음에 그 감동이 오면 이 감동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전에 후원했던 이성국 선교사님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에 그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마음이 오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런 놀라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낙심했으면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벌써 하나님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민족을 만드시고 또 예수의 복음을 들려줄 때까지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택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놀란 기적을 베풀어도 듣지 아니하고, 선제를 보내서 말씀으로 설득해도 듣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여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땅을 구원케 하여 열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선택하고 보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 동참하면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내가 참여하면 그게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에스겔서 29장 25절에 보면은 39장 25절이군요. 눈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케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 열심이 무력에 사로잡히는 사람 눈에 보이겠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만 보이는 사람이 보이겠냐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그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영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의 그 마음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게 식어버려요. 자꾸 마귀가 찬물을 끼얹거든요. 또 세상이 만큼 부풀려져 가지고 뭐가 있는 듯이 우리 마음을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해보려면 또 몸도 약해지고, 뭐 이때까지 안 해본 일 안 해도 특별한 이유 없다 생각하고 안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영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교회 빈자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예수 없이 허망한 인생을 사느라고 오늘도 방황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의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이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 이름 붙잡지 못하고 중심 없이 헤매고 살아가는 인생 보면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마음에 또다시 불을 일으켜 줍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듣지 아니하고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전도 안 해, 나 교회 가자고 말 안 할 거야, 더 이상 나는 아무 말 안 할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생스러워, 굳이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 하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면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난 안 할래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불이 붙어버려. 마음에 불이 붙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뼈에까지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대로 살면 망하는데, 예수 없이 이대로 살면 망하는데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나라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꼭 전도해야 되겠다, 왜 이 사람 자꾸 생각나지, 가서 예수님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편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상이 없어요. 하나님 앞대로 기도하여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의 현장에 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참 사역하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온 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을 신랑이신 예수님께 중매 붙이려고 한다, 결혼시키려고, 시집 보내려고 여러분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뜨거운 마음은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파선하고 그 죄수들 비롯해 수백 명이 죽게 되는 운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소유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 유라굴라 광풍에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그 죄수들과 같이 그 배에 탔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그 군인들하고 죄수들하고 전부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게임하고 앉았는데 그 말씀 주셨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앉아가지고 뭐 고수도 치고 뭐 카드 놀이하고 희낙낙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시간 나니까 와인을 한잔하고 와인하고 또 한잔하고 두 잔하고 술이 얼큰하게 취했는데 바울에게 말씀하셨겠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배가 다 파선한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다, 죄수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 다 살리고 또 섬에 올라가서 섬에서도 그 사람들, 원주민들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십니다. 그 마음을 읽고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면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지금 마음에 생각이 나는 사람, 혹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혹은 내가 어떤 결심이 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